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이 제가 찬송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기도 제목 카드 있었잖아요. 거기 내가 좋아하는 말씀과 찬양 이렇게 쓰는 칸이 있었는데 제가 315장 썼어요.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지나고 첫 예배 드리는 날인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 해야겠다 해서 315장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 흔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행함을 중요시하는 그런 말씀이다.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앞부분에서 보면요 말과 입과 혀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했다면, 오늘 말씀은 이 말이 나오는 출처이자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 그 기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야고보는요 지혜에 대해서 논해야 했을까요? 이 야고보서를 쓸 때 그 당시에 교회들이요 참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박해받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열이 있었냐면요 지도자가 너무나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수를 받고 대학원을 나오고 공부를 해야 목회자가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안수를 받거나 하는 그런 명확한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영을 받았다 하는 자들이, 많은 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고 지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적인 지혜를 받았다 하고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한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그 지혜에 자기가 동조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파당이 되어서 분열이 되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 성령의 세술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해력 있는 사람인가?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인 것처럼 가르치는 그러한 자에게 누가 진짜 바른 선생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지혜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무언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 제야의
각종 산속에 묻힌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으면 무언가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에게 의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 지혜가 바로 그 지식이 지도자가 되는 어떤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요건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요건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지식을 근거로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성도가 스스로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13절 하반기인데요.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들이 지혜로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고, 착한 행동이 있어야 하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참 지혜란 무엇이냐면 그 자체가 바로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선한 행위는 우리의 바른 생활에서 흘러나오는 건데 우리가 언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심령은요, 악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로 신앙 고백에 따라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선한 그 행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절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게 행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에 따라 말씀 따라 살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참 지혜는 지혜와 온유함으로 지금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갈등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나요? 사람이란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해결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요, 온유한 심령으로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먼저 나를 살펴보라고. 그리하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면 온유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 있는 자가 그러한 자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행실이 드러난다면 나는 어떠한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자임을, 내 안에 온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이어서 14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온유함과 대조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시기와 경쟁심, 우리 안에 시기와 경쟁심,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당짓는 마음, 격한 열정이 있을 때 너무나 잘못된 격한 열정이 있으면 그것은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육신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악마가 주는 것이다. 성령이 없는 지혜임을 오늘 말씀이 대비를 통해 정확히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가 있다면, 형제 간에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그런 지혜자의 말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요즘은 매체가 너무 발달을 해서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 거르지 않고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귀를 기울일 뿐만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나의 소리이냐, 내 생각이냐, 그렇게 외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분별하라고. 바른 선생이 누구인지 분별하라고. 참 지혜가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하여 그 삶이 선행으로 나타나는 자,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지혜자라고, 참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참 지혜는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참 지혜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혹시 내가 만약에 격한 열정이 있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격한 열정이 있어서 당을 짓게 된다면, 누군가와 분열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요, 무엇인가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께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귀신에게 받은, 악마에게 받은 영감인지 하나님께 받은 영감인지 주님께서 주신 지혜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들이 모두 다 진실이 아니며 모두 다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지혜 분별하여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분별하여 온유함 가운데 거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사탄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지혜의 특징을 이 야고보는 17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부터 이제 반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지혜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의 가장 첫 번째를 오늘 보면 말씀에 성결함이라고 말씀해요. 성결함. 그런데 이 성결함은 언제 쓰이냐면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할 때 그때 이 성결함의 의미가 쓰입니다. 원어적으로요. 그리고 악인의 길은 구부러지거나 불의하지 않고 성결하다 할 때 바로 이 성결함의 의미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결하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그 성실하심에 참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의인의 길이 구부러지거나 불의하지 않고 성결한 것처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지침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형용사를 들어서 이렇게 이 지혜를 확장해서 말씀하는데요. 지혜는 화평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 것. 또 지혜자는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고 심지어 어떤 자극을 내가 받아도 그거에 대해 너무나 방어적으로 하려고 또 공격적이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방어를 하고 너무나 공격적인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없는 것임을 또한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 또 지혜는요, 온순하게 쉽게 설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설득이 되어지는 것. 내가 그 말씀에 그래서 복종하게 되는 것.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순한 것, 설득하게 되는 것, 쉽게 설득당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지혜는요, 이렇게 긍휼을 실천해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편견과 거짓이 없이 한결같은 것,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 또 당파를 짓지 않고 조화로운 것, 위선이 없고 진실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예,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가끔 내가 그러한 것을 감당해야 할 때 참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참 억울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나의 유익과 상충이 되는 그러한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더 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고 나의 삶을 선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구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차별이 없게 하시고 내 안에 화평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짓과 편견이 없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곳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2025년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간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말씀과 일치하는 나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더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결함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신실함을 닮아서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화평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진리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온순함으로 복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편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 처럼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맺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그러한 은혜를 누려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재단이 정릉교회가 아버지 그렇게 주시는 지혜 아래서 기쁨을 누려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평화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툼이나 당짓는 것이 아니라 늘 온유함으로 관용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고 연약한 자를 포용하며 주님 그들에게 선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이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아버지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뿌려지는 그 모든 말씀이 이러한 복음의 확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며 회복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거짓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우들 우리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 주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더 장성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함께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가
있습니다. 주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가 있고 검사를 하고 주님 그 결과를 기다리는 환우가 있습니다. 주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하여 그들을 위로하며 어찌하여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리까. 그러나 주님,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기도의 씨를 붓는 이곳에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님, 그들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와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음을 그 영광을 돌려드리며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는 그러한 그 환우들 또 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우리만 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그 심령을, 그 가정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위로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새 힘이 생기게 하시고 다시금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며 주님, 우리의 정성을 내어드리며 또한 우리의 물질을 내어드림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물질이 정말로 주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물질의 사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